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시긴 했지만 우리 양옆 앞뒤로 안 보이실지라도 빨리 찾아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눈빛을 듬뿍 담으셔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록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도 많이 서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들렸고요, 더 명확하게 가사가 들렸고요, 더 마음에 제가 설교 전에 더 은혜 받고 시작해서 참 우리 성가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텐데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몇몇 분은 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수요 설교는 하고 있진 않지만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오늘도 나눌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여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누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눈에 뭘 바르고 떴던 실로암의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실로암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뒷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처럼 왜 그가 눈에 멀었는가에 궁금할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진리에 어긋나는 그 비진리적인 것에 눈이 팔릴 것인가, 아니면 내게 다가온 그런 어려움 현실 때문에 그 소경 거지의 부모처럼 내 앞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내가 출교를 당할지라도 소경 거지처럼 어떠한 고백을 하자고 했죠? 제가 담대한 고백을 하자고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 담대한 고백 하셨죠? 네. 오늘도 참 유명한, 우리 요한복음에서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를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믿고 계신가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역시 여기 지금 역시 엘리트들만 이렇게 있으셔서 아멘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늘 내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누구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이것이 나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느낌이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르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일까요? 내가 생각했던 일이,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내가 고민했던 것이 내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마치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처럼, 마치 정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는 것 같아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거 주님이 하셨어. 이거 주님이 하셨어. 그런데 물론 그때가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요? 비록 안 됐지만 그럼에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대답합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의문을 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과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 때에 단지 그 순간만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을 봐요? 내 삶의 전체를 놓고 계획하시고요,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때 그 순간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순간이 아니면,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온 경험, 그 경험 가지고만 그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타이밍과 누구의 타이밍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다고요? 틀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미 갖고 계신 데이터나 생각이나 계획들이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상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내 삶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시나요? 그 사실을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본문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기서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타이밍과 누구의 타이밍이 달랐나요? 예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바람은 어땠나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바람은 어땠어요?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를 살려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볼 때에도 사실 그것이 당연한 타이밍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죽기 전에, 사람이 너무나 아파서 거의 숨이 꼴깍꼴깍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셔야 사람이 죽지 않지 않을 겁니까? 왜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생각은 근데 어디서부터 왔나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왔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시의 사람들도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누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사로는 이제 죽었으니 이제 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제가 이걸 설명 안 해드려도 예수님의 일하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그 나사로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는 어떨 수 있구나?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의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심지어 우리의 경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요, 비록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그렇죠?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신다?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오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인데,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제가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우리가 한번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35절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그냥 슬퍼서 우셨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으니까 굉장히 슬프셔서 우셨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결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죽었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 결말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나사로의 전체 삶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누구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는데 왜 우셨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이제 곧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외쳐요? 나오라고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붕대를 감고 있던 그 모습으로 그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그런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저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떨 것을요? 이제 누가? 나사로가 어떻게 될 것을? 곧 살아날 것을 이미 어떻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이 우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내가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플 수 있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은 왜 울고 계셨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11절입니다. 11절. 네, 이제 성경 말씀 접어 주셔도 되고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알고 계셨고요.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나사로에게 가서 그를 깨우면 아마 마치 잠에서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신 걸까요? 여러분 혹시 똑같은 영화를 두 번 영화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다 한 번씩만 보시나요?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너무 재밌게 보죠. 너무 막 재밌는 장면이 있으면 막 깔깔 웃기도 하고, 놀라는 장면이 있으면 놀라기도 하고, 슬픈 장면이 있으면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봤던 영화를 또 봤을 때 두 번째 볼 때는 어때요? 이제 저기서 웃길 타이밍인데, 이제 저기서 슬플 타이밍인데 하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웃길 것도 웃어요, 안 웃어요? 웃지 않게 돼요. 물론 그 장면이 너무 웃기면 또 웃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상하면 사실 웃지 않게 되고 놀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미 다 아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고 계셨을까라는 그래서 의문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끝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만 일찍 오시지 뭐하다가 이제 오셨냐고.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사람이 살아계셨어야 예수님이지, 예수님도 살아있는 사람을 사역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아까 말했던 그 영화의 이야기처럼, 영화 2번 본 사람의 이야기처럼 조금 여유로웠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모르는 곧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나는 마치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마치 영화를 2번 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결말을 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기대, 어떠한 당당함, 여유로움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느껴져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예수님이 슬퍼서 우시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나 당차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울고 있다고요? 너무나도 서글프게 우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요, 그렇게 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울고 계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단순히 슬픈 마음 정도가 아니라 누구보다 비통한 심정으로, 정말 누구보다 죽은 사람을 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요 울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뭐라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좋은 결과, 그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결과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누구보다 슬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그 결과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하셨다고요? 그 누구보다, 그 현장에 있던 그 누구보다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슬피 울고 계셨다.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사로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의 결론은 뭔가요? 똑같은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떤 결론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왜 다 처음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는 그런 결론이 아닌데요 라고 저를 쳐다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같은 결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혹시 다른 결론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그 결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그 방금 말한 그 결론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 하루의 그 순간순간, 우리의 그 1분 1초, 우리의 삶은 1분 1초를 허투루 보실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1분 1초를 보고 계시다고요. 그냥 쟤는 구원받을 애니까,
저희 강원세 목사는 구원받고 결국 믿음 지키고 승리할 애니까 라고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저렇게 슬퍼해도 괜찮아, 결론은 좋을 거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 구원받을 거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처럼? 이 나사로 앞에서, 살아날 나사로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던? 울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만을 바라봤다면, 다신 살아날 그 나사로의 그 결론만 바라봤으면 울고 계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뭐예요? 그 결론보다, 살아날 그 나사로의 모습, 그 결론보다 지금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의 삶을 나누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사실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11장을 시작하며 나사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에게는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그 병이 악화되어서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보냈을지 누구는 그것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가족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 자매, 주위에 슬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눈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결국 그들과 삶을 나누는 눈물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단순히 결론만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 여러분 그저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었나요?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내게 있었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모습처럼 질병이 있을 때도 있고요. 사고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러한 일들이요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다. 내 결론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영원히 안 아픈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사고를 영원히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사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결과가 영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1분 1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쩌면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낼지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지는 않으실까? 내가 아파하면 더 옆에서 울고 계시지는 않으실까? 내가 기뻐하면 누구보다 옆에서 기뻐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늘 마음을 기울이시며 모든 순간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되나요? 살아납니다. 그것이 나사로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켰다는 그 사실을 통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와 그 삶을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